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창세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창세기 전체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처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2장이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4장에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았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 그랬으면 자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제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시작되는 초엽에 모세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다루셨을까? 질문을 갖게 되어져요. 이 문제가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말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근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거절하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가인이 그 제물에 녹여 있다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가인이 드러나고 아벨을 통해서 그 제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형식이 어떻든 그게 내용이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아벨이 그림자처럼 들어있고 가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형식, 예배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떤 삶,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절하기도 하시고 받으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배가 개인적인 제단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회막으로 바뀌어요. 성막에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죠. 이동식 임시 성막이 이제는 건물로 완성이 되어져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성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자신의 몸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너 이 고백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고백한 거야.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래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 주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총 리더, 교회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다. 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늘의 성전에 예배하는 걸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출애굽기에 있었던 성막,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으로 삼고 모델로 삼고 쓰여진 모형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요. 성전이 없대요. 못 봤대.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거기 번제단도 있고 봤는데 성전이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에 많은 역사의 기록이 나와요.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역사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실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드린, 제사드린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드린 장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동에 옮겨가면서 베델 동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난 뒤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21장 초반부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비골과의 아브람과의 사이에 우물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왜 너희들 왜 내가 우물 파면 뺏고 왜 우물 파면 뺏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몰랐어. 그럴 리가 있어? 야, 우리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에게 복을 빌어줘. 그래서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중요한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세겜, 베델 동쪽, 마므레,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는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그 전에 예배를 드려 그럼 하나님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렸을 텐데 브엘세바의 제단의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근데 이 브엘세바의 예배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려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공식적인 마지막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이삭에게도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의 산에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네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요.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물어요.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어? 이삭이 그동안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모리아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양이 됐든 뭐가 됐든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물이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네가 제물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겠어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가기만 해.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나무로 제단을 쌓아놓고 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네가 제물이야. 네가 제물이야. 여러분 이삭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하나님이 준비 안 되며 나를 제물로 드려? 그런데 이삭은 순순하게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을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거기까지 됐어. 네 아들 이삭 손대지 마.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순종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자, 이거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예요. 그런데 이삭은 본인은 그 장소가 아버지의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자기 몸이 산 제물이 되는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모리아 산의 제단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드리기까지 순종의 제단이었다면 이삭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브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시대로 돌아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나타나셔서 꿈에 보니까 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닥다리예요. 꿈에 보니까. 그런데 천사가 오르내립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날개 타고 날개로 날아다니면 되지 오르내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야곱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늘문이었구나. 내가 몰랐다. 나 몰랐는데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 야곱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베개로 삼았던 돌, 대리석이 아니고 그냥 돌, 평범한 돌, 그 돌 베개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뭐 큰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개 할 만한 그런 높이의 길이의 그 베개를 세웁니다. 세워서 기둥처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이 기둥이 성전의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여기를 하나님의 기둥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린다는 말은 번수입의 10분의 1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에 나를 주관하시고 내 주인 되셨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였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예배의 장소는 그 장소 하나하나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공통된 장소. 이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베델로 돌아오고 난 뒤에 나중에 요셉이 없어지죠. 없어진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전부 가족들을 이민 초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VIP만 탈 수 있는 수레를 보냈어요. 아버지를 모시러. 그걸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브엘세바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세대 계승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어지는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계승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주여,
예배를 통하여 세대가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더 이상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신약교회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중요성은 삶 속에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복 안 받았으면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외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예뻐요. 아마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년을 외삼촌에게 무료 봉사하고 아르바이트를 7년을 해서 돈 안 받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언니예요.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이럴 수가 있냐고. 어젯밤에 분명히 라헬을 아내로 줘야지 왜 레아를 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린 여기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어. 그러니까 신혼기간 7년 지나면 라헬도 네 아내로 줄게. 그러면 7년을 더 봉사야. 야, 참 아내를 얻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아내를 얻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가능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6년을 봉사했어요. 7년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6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양을 키우면 대개 흰 양이에요. 근데 거기 검은 양이 나오는 거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마리가 나와요. 혹은 점배기, 양이 점배기가 나온다는 거는 검은 놈이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거기다가 줄무늬 있는 양, 얼룩얼룩한 줄무늬 있는 양이 나온다? 그거 나오려면 1년에 한두 마리 나올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나 흰 양 필요 없어. 흰 양은 다 가지고 가. 이제부터 검은 놈 나오는 거, 얼룩얼룩한 거, 점백이 나온 건 내 양이야. 외삼촌이 볼 때는 믿기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거 나오는 거 양을 매겨봐서 알지만은 1년 해봐야 몇 마리 안 나와. 그러니까 외삼촌이 허락을 하고 점백이 얼룩이 다 빼갔어요. 다 빼가고 흰 양만 남겨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새끼 낳다 하면 점백이가 나와요.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점백이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 싶어가지고, 야, 점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얼룩얼룩한 거 네 걸로 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얼룩얼룩한 것만 나와요. 야, 이것도 아니야. 시커먼 것만 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부 시커먼 새끼만 나와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떤 조화인지. 나중에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고. 2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어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무슨 소리야,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식을 12이나 낳고 그렇게 돈 벌었으면 무슨 걱정 있냐고. 야곱은 달라요. 왜냐하면 외삼촌에게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마음고생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애기 못 낳는다고, 왜 나 애기 못 낳게 하냐고 남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하다못해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일 때가 행복합니다. 그때가 천국인 줄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게 거기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언제까지 바단 아람에 있을 거야? 너 돌아가. 베델로 가. 나 베델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내들을 모아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베델로 가라고 그러시네. 그랬더니 당신이 가자면 가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그래서 떠납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밤에 몰래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라헬이 그 예쁜 딸들이 가끔 문제가 있어요. 도망가면서 자기 아버지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나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몰래 가는데 나중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허겁지겁 집에 와서 보니까 죄다 갖고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어갔어요. 그리고 안방에 와서 보니까 얼라 집안에 갑오로 내려오는 것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 야곱을 만나거든 잘했냐 못했냐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너 그 말 꺼내면 너 죽어. 그냥 가게 놔둬. 건들지 마. 그래서 라반이 뒤쫓아 와가지고 얘기해요. 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네 하나님이라고 하나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은 안 하겠어. 그런데 야, 이 자식아, 내 보물을 왜 훔쳐가지고 가니? 그거 내놔. 그랬더니 야곱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 뒤져봐라. 뒤져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죽여라. 근데 라헬이 얼마나 야근지요? 타고 가는 말 밑에 안장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지금 생리기간이야 못 내리는 거 알지? 그러고는 윙크 실룩하니까 라반이 아무 소리 못하고 라헬의 안장은 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형 20년 만에 만나는 형 얼마나 보고 싶어요. 형제가 헤어졌다가 형제는요 아무리 싸워도요 시간 지나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우리 애들 보니까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5분도 안 지나서 깔깔대고 웃고 또 놀아요. 또 애들이 이게 뭐 1차 대전, 2차, 3차 세계대전 막 터지는데 금방 또 유엔 평화군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은 그런 건데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는데 야곱은 형을 만날 일이 가슴이 설레는데 형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대요. 가슴 철렁합니다. 그래서 다 재물을 양떼들 다 건네놓고 야복강에 야곱이 혼자 남아서 고민을 합니다. 형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침 그 밤에 왜 낯선 사람이 또 지나가요. 아, 저놈도 나하고 똑같은 무슨 우연히 사연이 있나 보다 붙들어 놓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씨름했다는 힘을 겨뤘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살았느냐, 뭐 누가 이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냐, 몇 년도에 졸업했냐, 선배 후배 따지잖아요. 나이 따지고 그 쓸데없이 따진 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꼭 따져요. 군대 생활했던 뭐 군대 어디 있었냐, 거기서 또 같은 군대면은 거기서 보직이 뭐였냐 따지고 쓸데없는 거 밤새 그러다가 해가 뉘어 또 올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야, 나 가게 좀 내비두어. 나 당신 못 보내야. 왜 그러는데? 나 당신 나한테 축복해야 보낼게요. 아, 그러면 초저녁부터 얘기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길래? 저는 이 성경 본문 볼 때마다 캐션 마크예요. 아니, 통성명도 안 하고 씨름을 해요? 아, 그 새벽에 이름은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야곱. 아이고, 도둑놈이구먼, 사기꾼이구먼.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네? 아, 이 말을 듣는데 야곱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쩐지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밤새도록 자기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 좀 뭔지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붙들은 거거든. 끝까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야복강이 아니야. 여기 분이엘이야. 분이엘의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었네. 야, 이게 신기해, 기적이야. 근데 물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때 대신에 이름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형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형이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형이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옵니다. 20년 만에 보는 형. 야곱을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가다가 쓰러지고 형을 향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니까 형의 마음이 긍휼히 여겼던가 봐. 불쌍했던가 봐. 저 불구가 돼가지고 오는 저는 내가 죽이면 뭐할까 아마 싶었던 것 같아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래 어서 와. 내가 오늘부터 네 앞잡이가 되어줄게.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내가 네 앞잡이가 되어줄게. 그래서 형제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났으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세겜에 머물렀어요. 물론 세겜이 거기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베델로 가지 않고 하루 이틀 머무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세겜의 추장과 그 아들이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은 있어도 그 딸을 성추행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베델로 가라고 안 했냐? 내가 베델로 가라고 했지? 그게 오늘 35장 1절이에요. 3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가. 자,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거기 그 9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어요. 자,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야복강을 거쳐서 세겜에서 있다가 베델로 가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가기 전까지는 어디가 되었든지 밧단 아람이에요.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디가 되었든 거기는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는 내가 나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 않는 한 세겜이 아니라 밧단 아람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왕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세겜은 아닌가요? 내가 지금 머물고 싶어 있는 그곳이 세겜은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를 얻어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옮겨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살기 편한 넓은 베델은 아니까 여기 세겜이 살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러서 여기서 좀 안정되게 좀 삶을 좀 얻어보고 좀 누려보고 베델은 나중에 가도 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처박아 넣을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세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지금 결단해야 돼. 지금. 베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모를 때에는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붙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이 철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래서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까지의 삶은 에베네셀의 삶이었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어제까지의 삶은 뭐였다면 에베네셀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일부터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 명절에 뭐 많이 드셔서 소화가 아직 덜 되셨어요? 어제까지의 삶은 뭐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오늘의 삶은 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지금 야곱의 삶에서 베델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곳이에요. 그 환난이 뭐예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데예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내 인생의 괴로운 눈물, 고통, 풀리지 않는 인생에 얽혀졌던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인생의 깊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환난.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곳이 어디였다? 베델이었다. 베델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경험했던 곳,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장소 베델이에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먼 곳에 가 있어서 거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는 대전 세종한교회, 나의 베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 날에 응답해 주세요. 베델 두 번째 뜻은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임마누엘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살던 곳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던 곳이 있고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베델이 야곱의 개인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곳이고 내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베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모두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정결하게,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뭐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다 같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돌아가기 비로소 야곱이 가족들에게 준비시킵니다. 세겜에 가기까지는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런 준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비로소 가족들에게 단단한 마음을 갖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냥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에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가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면 준비해야 돼요.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는 야곱은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이방 신상을 모두 버려라. 이방 신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보물 훔쳐왔다고 그랬죠. 드라빔입니다. 우상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에요. 요만한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라헬이 훔쳐갖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라헬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서 훔쳐온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 몰라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훔쳐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세컨드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여차하면 끄집어내는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드라빔이 있어요. 라헬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드라빔을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을 주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냐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구석에 내가 감추고 있는 드라빔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라빔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방 신상이 뭐가 있어요? 아니, 이건 나 이방 신상이 아니에요. 이건 나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이름의 드라빔.
내 마음속에 은근히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또 다른 것, 베델로 가려면 그것까지 내려놔. 그것까지 벗어야 돼.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오면서 어쩌면 이 드라빔이 우리 남편을 축복했는지 몰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귀고리를 뺍니다. 아니, 귀고리가 우상이에요? 그건 또 왜 빼요? 여러분들 오늘 귀고리 가지고 간 거 다 빼가지고 놓고 가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0원짜리 하고 올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당시 사회적 풍습에 마치 애군을 때우는 것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걸 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그것까지 다 빼어놓았던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확립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은근히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철학, 내 가치관, 그것이 신앙의 장애물 되지는 않아요? 빼놓으세요. 온전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온전하게 순전한 나드 향유처럼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베델의 하나님 참된 예배는 내가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존심도 버려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사우나 가서 목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히타로라는 말인데 이 히타로라는 말은 물론 몸을 씻는 것도 있는데 몸을 씻는 것 그 이상 넘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 네 영혼을 청결하게 해.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백성들을 순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 올라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온전하게 네 마음에 더러운 것 없이 때 묻은 것 없이. 시편 23편 3절로 4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복이 있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몸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앞으로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구속의 피, 용서의 피, 사죄하시는 그 피를 힘입어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빠지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로 씻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손을 물두멍에 씻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씻고서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베델을 올라가기 전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베델은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또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와 은혜와 예배가 순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반복해서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고 그랬어요. 의복은 신분을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동안 바다나람에서 입었던 옷, 그 옷을 다 벗어놓고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은 습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설 때에도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에봇을 입어야 들어갔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뭐를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계속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복을 바꾸고 입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의복을 바꾸고 입어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해서 벗고 입어라. 벗고 입어라. 벗고 입어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예요? 성도들이 오르내시라. 의복 바꾸고 입어라. 예배에 합당한 옷으로 바꾸고 입어라. 예배에 합당한 옷으로 바꾸고 입어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절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의복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그 사람의 품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금년 여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쇄골이 보일 만큼 파인옷 제발 좀 입지 마라. 미니스커트 입지 마라. 그 예배에 합당한 옷이 아니다.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야곱이 예배에 합당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워시핑 처치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기대고 있던 이방 신상은 없는지 내려놓고 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 의복을 바꾸고 예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어떻게 하며 돌아오며 세겜에서 왔어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베델에 도착하기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복강이든 세겜이든 돌아가기 전에는,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는 밧단 아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내게 응답하셨던, 내 가는 길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출발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예배의 장소 베델.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바로 그 베델. 할렐루야. 베델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믿음과 순종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믿음과 순종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두 번째는 베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 세 번째로 베델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장소였어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장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어디서 신앙생활하는지 점검하세요. 교회만 갔다 왔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베델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